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애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은 1027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차별금지법 이 폐지를 위한 특별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연합 예배는요, 차별금지법, 특별히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성상 이 동성애에 대한 이 반감이 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성애를 더럽게 생각하고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퀴어 축제가 허용되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전혀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전에는 아우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유보적인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면요, 머지않아 이 동성애가 합법화될 날도 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그냥 합법화되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리고 이 동성애가 인정된 나라들을 보면요,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 이 올림픽 보셨잖아요. 복싱 경기에 이 남자 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이 남자예요,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이 자신은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 복싱 경기에 나온 거예요. 상대편 여자 선수가요 47초 만에 이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나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 학생들이 그 야영을 하면서 숙박을 하는데 그 숙소에 남자 강사가 같이 숙박을 했습니다. 나중에 학부모들이 이것을 알고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남자라고 해도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 숙소에 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수영장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나 여자다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이 스웨덴은요, 목사가 이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실형을 받습니다. 실제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란에 아버지, 아빠, 엄마라는 말 대신에 부모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라고 안 하느냐? 엄마, 아빠라는 말 자체가 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죠. 하지만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요즘에 성 정체성이라고 해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될 수 있고,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인데 여자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한테 만약에 남자인데 여성 같아가지고 야, 넌 여자애냐? 그러면요 막 화를 내요. 나 남자예요. 막 그래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여자 같아. 그래 남자지만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만약에 나는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생각 잘못했어.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가르쳐줘야 돼요. 또 성지향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인데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더 사랑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동성애야, 그거 죄야.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혐오스러운 일이고 일이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스럽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동성애자들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그 죄도 포용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더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이 이 악독 조항들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온다? 여러분, 우리는 환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처럼.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행위가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동성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정죄를 해야죠. 그런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 못 나온다.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가 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 살인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27 이 연합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을 보고 온 이 하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 파견을 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 3차 포로 귀환 기간이에요. 주전 444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 2세입니다. 2세. 그는 유다 지파 이 하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1세, 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이 아들입니다. 그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2세예요.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요, 피해자입니다. 그 아버지 때에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그 포로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지금 남유다가 당하는 그 모든 그 아픔에 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나 때문입니다. 내 집에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탓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여러분, 술관원장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넷이 아닙니까? 넷이.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요, 보통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뭐 자기를 탓하기도 하죠.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노여움을 버리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서부터 10장 말씀에 12장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그랬어요. 바로 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 보내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경고를 받는데도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는데 점점 갈수록 나라가 망해져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머지않아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10번째 자기 아들을 잃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오늘 1027 연합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남을 탓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모임이
이 찬반이 있습니다. 동참하는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참을 하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왜 굳이 주일 예배까지, 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모이면 갈 수 있지만,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예배를 다 포기하고 그 집회에 참여, 연합 모임에 갑니다. 물론 뭐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위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번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1027 이 연합예배에 대해서 너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세상 친구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 향후에 동성애 이 법이 합법화되면 그 뒤에 일어날 그 사회적인 악영향, 그리고 교회에 끼칠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리다, 여러분 이건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의 선조들의 잘못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잘못입니다. 자기 세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연합 모임이요, 누구를 향한 이 비난의 화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한 책 중에 참 동감이 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숭배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상숭배자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는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교도라는 거예요. 이교도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상숭배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그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어떤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힘을 더 과시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번 모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모임도요,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위한다, 한국 교회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문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다, 동성애를 방관한 교회가 문제다 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향한 이 화살이 되어서는요, 이번 집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코로나를 지날 때 우리 교회 현장 예배가 금지되고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고민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는 세상의 권력에 굴복했다.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해서 오늘 이 연합 모임을 갔습니다. 그러나 동참하지 않는 교회들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문제, 우리 교회 안에 닥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참을 하자고 이야기했고,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현장에 참여할 분들은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전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 참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번 연합 모임을 통해서 변화될 것은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해야 될 것은요, 한국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변화가고 있어요. 사람도 변하고요, 정책도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가대 대원들이 찬양한 그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변치 않고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런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연합집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변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오늘 아침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갓 20살이 넘은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제가 악해져 갑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의미보다 그 20대 간 넘은 청년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요. 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세상의 이 변화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더 악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1027 이 연합 모임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변하고 오늘 우리가 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연합 모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온라인 통해서 예배할 때 여러분 단순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변하면 우리의 작은 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오늘 우리 눈물로 이 찬양 드리기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막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외친다는 것,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의 미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그 고난과 모욕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물론 이 연합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이렇게 목소리는 것 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사랑했고, 명예를 더 사랑했고,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알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기 가사에 보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여러분 이 동성애가 죄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만 했지, 우리가 정말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여러분, 비난이, 비판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을 향한 아버지 우리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동성애자들을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아버지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또한 그들 아버지 불쌍한 마음으로 아버지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세상을 의지했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버지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아버지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미랄의 아버지 희생과 섬김과 그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연합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회개하며 결단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아버지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모든 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닮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